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면서 사도행전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28절부터 29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저는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5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없었다면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까지를 함께 살펴보고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다라는 다짐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없었다면 네, 공의회가 무슨 말인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러겠죠? 어쨌든 그것은 설명하다 보면은 나올 것이고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까지를 조금 긴 듯한데 총 4장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짧은 시간에 4장을 다 다룰 수는 없겠죠. 세세하고 자세하게는 안 될 테지만 그래도 대략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할 테고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해 보면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선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사도행전 15장 한 장으로서 제목에도 나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진 회의, 그거를 이제 공의회라고 불렀거든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루어진 회의 내용과 그 결과가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부분은 사도 바울이 2차로 전도여행을 갔던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5장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15장에서 깨달은 바, 15장에서 다루어진 것이 이후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단 지난주에는 건너뛰었으니까 2주 전에 수요 예배에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이런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왜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으면 복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에 제약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감옥에서부터 탈출시켜 주시고 그 사람이 살짝 사라지거든요.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베드로로부터 바울로 옮겨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반드시 움직여야만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물과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의회라고 부르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 그 기독교 역사에 여러 차례 공의회들이 있었거든요. 최초의 공의회가 벌어진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 장애물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움직여 나가는 데 있는 방해, 복음이 움직여 나가는 데 있는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가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에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구절을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쓴 걸 보니까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또는 이 구절과 관련된 장소는 유대가 아니라는 거죠. 예. 유대가 높은 땅에 있었기 때문에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가 서울로 상경한다 또는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를 이야기하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쓴 것과 반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누가 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는 안디옥을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출신이잖아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아가지고 전도여행을 다녀왔어요. 다녀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억나실 것 같은데 이방인들이 많이 속해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니네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펼친 거죠. 그것도 할례라고 하는 대단히 문화적으로 예민한 부분을 건드린 거죠. 보통 사람들은 할례를 생각도 안 하지만 할례 문화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남성들이 반드시 하는 어떤 수술처럼 되어 있지만 그거는 유대 민족들만의 아주 독특한 것이었거든요. 대단한 무리수를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이방인들이 많았겠죠. 처음에 접했던 복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는데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들었던 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잠시 전도 여행을 간 사이에 갑자기 유대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는 할례 받지 않으면 너네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을 거다. 그래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논쟁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거니까 유대로부터 넘어온 사람들도 어느 정도 지적인 수준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가지고 막 대단히 근거를 대가면서 가열차게 토론을 했겠죠.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생각보다 싸움 직전까지 갔을지도 모릅니다. 심각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모교회, 그러니까 마더처치에 가는 거예요. 마더처치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들을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어떤 부분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것이냐? 윗 권세자나 윗 권위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뜻을 묻는 방식이 성경적이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물론 윗 권세자들이 반드시 옳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자신들끼리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윗 권세자에게 찾아가는 것이 성경적이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펼쳐지는 공의회라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열려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은 최초랑 관련이 많아요. 기독교가 시작된 곳이니까 기독교의 최초 장소이죠. 두 번째,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박해가 있던 도시잖아요. 세 번째,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공의회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와 관련해서 이 공의회 때 발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잠시 사라졌다가 이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잘 아시다시피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다라고 한 것을 네가 임의로 부정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에게 갔고 고넬료의 가족들과 고넬료가 불러 모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가르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담대함을 얻어서 침례까지 베풀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이방인들한테도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 이 사람들 구원을 얻는 거구나 라고 증언하셨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셔서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 차별이 없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도 제대로 못 섬겼고 우리들의 조상들도 제대로 못 이행했던 율법을 강요해서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두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우리처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선언한 거죠. 할렐루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인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율법의 어떤 조항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순간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부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나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구나 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메시아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발언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사람들이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인 중에서도 똑같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면서 베드로의 의견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결단과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야고보예요.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남성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야고보 그리고 또 유다서를 썼던 유다 같은 사람들은 아버지 요셉과 동침해서 낳은 동생들인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인 베드로가 했던 말에다가 알고 있었던 성경의 지식을 동원해서 그것을 이렇게 보증하는 말을 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의견도 말해요. 뭐라고 했느냐?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게 좋겠다. 그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확정 지으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사항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고 바나바 바울의 경험 이야기를 들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정했는지의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는 야고보가 말한 거예요. 야고보가 말한 내용을 편지로 적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안디옥 교회로 온 바나바와 바울만 보내면 안 되겠죠. 왜요? 바울과 바나바가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자기들의 생각대로 안디옥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다 따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몇 명을 같이 붙여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내용이 오늘 설교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을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갈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될 것이다.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적어서 보낸 거예요.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요긴한 것들. 이 요긴한 것들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온 거거든요.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는 것. 음행을 멀리하는 것. 네. 이것을 삼가하고 지켜 행하면 신앙생활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평안해라. 신앙은 그래서 이센셜한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긴한 것들 이외에 요긴한 것들 외에는 다른 것들을 자유롭게 할 때 신앙은 평안한 거예요. 자, 이와 유사한 이야기.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제외하고 본질이 아닌 것에 있어서는 자유해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된 아주 중요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17세기에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니스라는 사람이 말한 것인데 이런 글이에요.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치하고 하나가 되는 데에는 본질이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에 동의하는 사람이면 다 맞아들여도 좋다.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허락하자.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든 비본질이든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야 누구든 섬기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구나 맞이할 수 있고 누구든 공동체원으로 함께 형제 자매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나온 결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해서 정한 규례가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해요. 단적인 예를 하나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났거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성을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 결정사항을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했더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본질적인 것에 충실하면 되고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해도 좋아 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교회 공동체에 연합하게 된 것이죠. 물론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분을 잘 해야죠. 예, 잘 해야 됩니다. 자, 복음이 원활하게 전달되고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했던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결정을 사용하셨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결정을 쓰실 때가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이와 같은 경우예요. 그것은 결과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도 원하셨던 뜻이었구나라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뜻을 맞춰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결정과 선택을 당신의 뜻에 합력하는 도구로 쓰실 때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결정 때문에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향하게 돼요.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재미난 건 바울이 나 유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을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때 아시아는 터키 지역을 말해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성령과 예수의 영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어떻게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어떻게 못하게 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느낌으로 알았을까? 어떤 방해받았다라고 느꼈을까? 어떻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서 살짝 방향을 틀어서 아시아의 다른 곳에 가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예수의 영, 곧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자기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에 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을 성숙시키고 더 공고히 하려고 가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으로 맞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여기도 전도하고 저기도 전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전도했던 사람들을 챙기고 성숙시키고 양육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결정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대단히 논리적인 것이었지만, 대단히 합리적인 것이었지만 막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복음의 확산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작이 아닐까. 그러면 끝까지 가야죠. 막히든 말든 사탄의 공약이고 사탄이 방해하는 거면 그걸 극복해야죠. 그런데 2차 검증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것이냐? 환상을 보게 됩니다. 16장 9절에서 10절인데 잘 아시는 걸 텐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었더라.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방해가 임했을 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뜻인데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거나, 그거를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구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과 환경이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만 결정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자료, 환상이 임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말씀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같이 비교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아, 이런 환상을 본 것을 통해 보니, 그리고 뭔가 막히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이 사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인정하고 간 겁니다. 이때부터 복음이 유대 땅과 아시아를 넘어서서 그리스 지역인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심지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큰 이익을 얻는 주인들이 있는 지역에도 가요. 간 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만 있었다라면 안 가죠. 저주하고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점치는 귀신을 섬기는 거니까. 일종의 우상숭배이고 그것으로 돈을 번다? 그 지역에 갈 필요가 없어요. 보통의 유대인들하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꺼이 갔다. 이게 왜 가능해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더 담대해졌던 거예요. 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아,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된 계기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때문에 그렇다. 문화적인 충돌을 비본질로 미루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또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 아덴,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하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여러 철학자들 있죠. 우리가 막 도덕과 윤리 시간에 배웠던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과의 쟁론, 논쟁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와 그 부활을 전하던 바울이 급기야 어디에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서서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해요. 다른 신들을, 여러 신들을 섬기는 지역에 안 가죠, 유대인들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저렇게 밖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라고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라는 나라의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자주 변론도 하고. 왜요?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의 어떤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만에 이런 얘기 했을 테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 이야기도 하면서 성경의 근거에서 그것을 논박도 하면서 변증 전도도 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꾸준히
진행하게 되고 마친 다음에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갔더니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엄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할례 받아야지 구원 얻을 수 있어. 그런데 그러한 논쟁과 그러한 어떤 이상한 다른 복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통해서 일단락 짓고, 그래서 그 결정 때문에 바울은 유럽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타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전하는 것으로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그 사도들과 장로들의 결정이 없었다라면 사실 복음은 유대 사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땅끝으로 향할 수 없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 못 받았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왜 지금 땅끝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다 암송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복음은 그렇게 원래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까지는 같은 유대인 지역이니까 상관없지만 유대인 세계와 사마리아의 사람들 세계는 또 다르잖아요. 터부시했다 그랬잖아요. 개보듯했다 그랬잖아요.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흩으셨어요? 박해를 일으키셔서 도망가는 가운데 빌립 같은 사람이 사마리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한테도 전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는데,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아보라고 보냈던 바나바에 의해서 바울이 함께 그곳에 조인해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비로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듣게 된 그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여행 보내고 돌아왔더니만 유대에서 왔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다라는 엄한 얘기를 하니까 땅끝까지 못 넘어가겠죠. 거기에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맞아, 그러면 그래야 돼 라고 다른 결정을 했다면 바울은 유럽으로 안 갔을 겁니다. 그렇게 땅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땅끝이 어디냐가 중요하죠.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당시 세계관에서는 어디가 땅끝이었느냐?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 스페인에 딱 가서 서면 큰 바다여서 땅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도 있고, 그 다음 콜럼버스에 의해서 아메리카라는 대륙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계속 가면 극동아시아도 있고 동북아시아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오세아니아도 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이 둥글구나. 그러니까 둥근데 어디가 땅끝이겠어요. 기준을 어디다 잡으면 다시 돌아와야 땅끝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아젠다가 됐는데, 어떤 영역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즘에는 일상까지 봐요. 일상이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땅끝은 복음이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최종 지점을 말하지 어떤 나라나 민족만을 말하지 않는다. 아니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여기도 전하고 저기도 전하는데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곳이 땅끝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왜 우리가 어떤 과제가 있는데 하기 싫은 것 뒤로 밀어놓듯이 땅끝이라는 곳으로 몰아놓고 부담스러운 곳으로 여기는 곳이 땅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닐 테죠. 땅끝이 부담스러운 곳은 아닐 거예요. 어떻게 말할까요? 땅끝은 결국에는 완수되어야 하는 최종 지점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밀어 놓아야 하는 어떤 곳이나 어떤 사람이나 부담스러운 곳이나 부담스러운 사람이나 부담스러운 민족이나 내가 싫어하는 곳이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곳입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곳이 맞아요. 본질에 있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죠. 그러나 끼리끼리만 모이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아직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열려있는 곳이 교회여야 하죠.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런 계층을 극복한 교회들이 있죠. 노예제되고 했을 때는 노예들하고 같이 예배 안 드렸어요. 인도교회는 계층, 계급이 나뉘어져 있는 곳도 있어요. 남녀가 반 갈라서 예배 드리는 곳도 있어요. 그쵸? 또 한국교회를 분석해 보니까 강남의 어느 교회는 중산층들이 많이 온대더라. 내가 중산층이 아니면 그 교회에 안 가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교회일까? 얘기를 확장해 볼까요? 그럼 천국은요? 끼리끼리만 가는 곳입니까? 내가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뭔가 꺼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국 끼리끼리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될 테고 끼리끼리만 모이는 천국이 될 텐데 끼리끼리만 모이는 곳이 천국일 리가 없죠. 그 순간부터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허물어야 하는 장벽은 무엇인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넘어서야 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워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사도행전 15장의 그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래서 16장, 17장, 18장까지 복음이 어떻게 움직여 갔는지, 다음 주에는 그 너머에 또 다른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에게까지 당시에 땅끝에도 속하지 않은 저 생각도 못했던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